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얼굴을 보고 해야지. 얼굴을 보고. 다시 얼굴을 보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사람. 아멘. 아이고 나는 아닌데 괜히 쑥스럽다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사람은 나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은 달라. 나는 걸작이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평가하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용모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부태할 때, 있어야 할 때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나 표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용모는 누가 책임진다? 표정은 내가 책임진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표정을 활짝 한번 웃어봅시다. 웃어보라니까. 당신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천사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표정을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면 표정은 내 생활에 나타나는 산물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밝은 마음을 가지면 밝게 표현돼요.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우울하게 표현되고,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면 기분 좋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사랑스럽게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면을.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우리 내면이기 때문에 이 내면을 관리하지 않으면 늘 표정이 어둡게 돼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분한테 가서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맨날 우울한 인상을 쓰고 다녀요? 표정 좀 관리하라 해주세요. 차마 자기가 말 못하겠대. 여러분, 우리 내면은 그가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내면을 다양하게 지배하는 종류들이 나와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왔냐면 빌립보 성에 와가 있어요. 빌립보 성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곳을 찾으려고 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귀신 들렸는데 또 종이에요, 종으로 사는 것만 해도 이때 당시 종들은 노예들이죠, 노예. 그러니까 부모의 빚이 많아가지고 빚으로 팔려왔다든지, 안 그러면 전쟁에 져서 잡혀왔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오면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 노예가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요. 근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귀신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이 신세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은 이 여종을 점치는 사람으로 만들고 점을 치면서 얻는 돈을 가지고 큰 이익을 얻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이 이 주인에게는 엄청 복이야. 근데 이 여인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처럼 내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악한 영에 잡히면 정말 심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10조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 생명 내놓으셔.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들 주려고 내가 죽고, 그는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고급 빌딩이 불이 나도 빌딩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람이 있냐? 다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도 그거부터 구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값어치가 존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값어치가 존귀하려면, 존귀한 중에 더 존귀한 것은 그 내면을 누가 다스리냐? 우리 속 사람을 누가 다스리냐?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이 안에 우리 속에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자소에 하나님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죠. 충만한 사람. 근데 이 여종은 그 내면의 자소에, 우리 내면의 자소에 귀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다스리는 그 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류가 있어요. 세 종, 무당들의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배워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문대 학과 중에서도 무당학과가 있어요. 지리풍수학과도 있고, 그거 만들어 놨어요. 그 가서 공부하면 사주, 궁합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가천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그 학과 다닌다 나한테 자랑 엄청 했어. 당신은 그거 하면 그게 묶여. 이럴 때, 목사님 그러지. 학과가 있어요. 배워서 무당을 하고 배워서 점쟁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습무가 있어. 부모가 귀신이 들렸어. 부모가 무당이야. 그래서 그게 가문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받아가지고 세습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한 무당이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신의 영을 바로 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작두 타는 사람이에요. 아주 쪽집게 도사들처럼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맞히니까 돈을 주인이 많이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점만 치면 맞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건 믿지는 않아. 그래서 오늘 17절 봐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 소리 질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바울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이 무당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 구원을 전하는 자, 여러 날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가 저 사람 저대로 두고서는 안 되겠다. 귀신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다니만 귀신이 그렇게 떠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18절에 여러 날을 괴로워하는 그에게 바울이 말해줘. 이르되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는 귀신님 나와주세요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오라. 안 나오면 본전, 나오면 수지 맞는다. 할렐루야.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러면 안 나오면 본전, 나오면 수지 맞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이가 귀신이 즉시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공통점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누구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자는 데 가고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자, 불에 들어가고 늘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하고 귀신이 시킨다라고. 이 사탄은 이성과 양심을 다 도둑질 맞아요. 그래서 자기 존재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사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인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살도록 정기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릇된 사상에 빠져 있으면 그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깨어 있는가 잘 아셔야 돼요.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심한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순간 귀신이 고쳐졌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세상 영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천천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대축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살아났어요. 인격이나 그의 존엄성이나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정체성이 없이 귀신에 잡혀있던 한 여종이 살아났는데 바울이 살려줬는데, 그러면 동네에서 축제가 일어나야 되고 가문의 영광이 일어나야 되고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스럽고 사악한지를 볼 수 있어요. 한 생명이 새 사람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일을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는 닥쳤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 말인데요, 그 19절 보시기를,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주인의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주인이 지금 달달이 그 점쳐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이제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옥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타난 이분은,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자존감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하면 귀신이라는 사악한 영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인간의 존엄성 속에 인간의 정체성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하면은 돈이라는 만몬의 신이 잡고 있어요. 돈이.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종을 데려와서 고침을 받았으면 그 주인이 정말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사악한 물질이 자기를, 정체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쳐준 사람을 고발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주인을,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는 주인만 그러느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하는 것이 돈 노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내 인간의 정체성이 물질을 두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생긴다면 무슨 일인들 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고 팔아먹는 일까지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이익이 없어지면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돈이 인생이 전부인 사람, 물질이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몬, 그 돈이 내 자아를 신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귀신 들린 여인도 불쌍하지만은 수전노처럼 돈에 묶여있는 이 주인 역시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에 눈이 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돈으로 계산하고 모든 세상을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세상은 돈의 수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돈이 눈에 얻어지면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돈이 눈에 얻어지면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요. 늘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귀신을 들린 여인이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행한 일은 고소했다. 이 고소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그가 장터로 관리들을 부르다가 그를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다,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또 하나는 이들은 우리가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생긴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그 관리들을 다 매수해서 이 사람을 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말했어요. 그냥 옥에 집어넣은 것만 아니고 맞아서 옷이 찢기고 몸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간의 인격을 인간으로 안 봐요. 모두 돈으로 계산해요. 상상도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마음대로 해요. 악덕 업주들이 기업을 경영하면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했죠. 만몬의 신의 능력.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노름하는 사람들. 상대방이 앉아서 해요. 이 사람 돈 따가지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 말살시켜놓고 그 사람 걸 다 뺏어갖고 좋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수전노들이 하는 일이에요. 상대편 인격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돈의 중간에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양심을 다 마비시키고
그것이 나의 신이 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소에 물질이 신이 되가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잘 될 때 전혀 양심이 가책이 없어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돈이 인생의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을 주신 것이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쓰는 사람이 그거에 지배받아서 그것이 종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지요. 하나님 물질을 준 것은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이 서로가 넉넉하고 서로가 사랑하라고 줬는데 그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착취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나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살라고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종이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온 데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르지 않고 괴롭히는 것은 만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정체성,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물질의 헌신이 돼야 돼요. 돈의 헌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돈 자루가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는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500리의 기적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내가 한 어린아이가 먹고 배부릴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을 군중들이 필요할 때 내가 먹지 않고 내놔요. 이거 가져가십시오. 아이가 먹어도 배고픈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서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남자와 어린 여자를 빼고도 장정만 5,000명이 했다. 성경이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5,000명을 먹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 혼자 먹고 깔고 앉아서 절대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만몬의 신, 돈의 신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관계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반면에 편견과 전통에 붙잡혀 살아가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편견이나 전통이나 습관에 붙잡혀 있는 것. 누굽니까?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고 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풍습을 전한다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잡아다가 무리를 일체히 고발하는데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입견, 우리의 전통, 우리가 살아가는 잘못된 사고 이런 데 붙잡혀 있으면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주로 부부가 왜 싸우냐, 치약 짜다가 싸운다, 밑에서 짜냐 위에 가운데서 짜냐, 가운데 짜는 사람 손 들어봐. 치약. 또 밑에서 짜는 사람 뭐가 맞아요? 아무렇게나 짜면 돼요. 근데 그것과 싸워요. 왜? 전통이거든. 우리 집안에는 밑에서 짜는 거야. 우리 집에는 아무렇게나 짜. 그건 아주 상식이 없는 집안이에요. 이래가 싸우는 거예요. 전통과 편견에 붙잡혀 있으면 또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깨뜨려요. 그래서 전통주의자들, 전통이나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와 복음을 외면하고, 특히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무엇에 묶여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사람은 성령과 비전과 하나님의 영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여러분 고쳐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살려주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완전한 한 생명 살려주고 죄수가 된 겁니다. 한 생명 살려주고 남의 돈벌이 다 망했다는 그 제목 안에 죄수가 되어서 매를 심하게 맞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갇힐 대로 갇힌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분을 품습니다. 화를 새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소에 깊은 원한을 품고 나가기만 나가봐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가진 생각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 속에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그들은 어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곳에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도 그들은 불가능한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한이 생기고 원수 갚는 것이 생기고 복수의 길을 묵상하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끌려가고 매를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이 어떤지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바울처럼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온갖 매를 맞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곳이 어디로 왔어요?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가 찬송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통과 한란과 어려움이 곧 그곳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에 향한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친 후에 23절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간수들이 밤을 지새우며 지킵니다.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런데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굳게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처음에는 간수가 이랬을 것입니다. 미친 짓 하고 있네. 예수쟁이들 못 말게요. 광신도야 광신도. 라라라 바바바바바 방언하는데 전부 돌아. 찬송하는데 큰 것은 찬송가는 왜 그래? 5절 6절까지 길어. 찬송하는데 찬송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광신도라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밤중에 자다가 이상한 일이 땅이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간수들의 착고를 손에 착고가 발에 착고가 중간에 묶어놨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옥중석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문이, 여러분들 막혀있는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가슴에 빗장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통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아요. 홍수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홍해의 사건, 광야에 일어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 모두 기적입니다. 이 기적 중에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찾아오는, 빈틈없이 찾아오는 지구의 우주의 공간과 공전과 자전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날마다 기적적인 현장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갔더니 주님은 깊은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그 감옥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는, 자기를 죄수가 살아가신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그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영혼을 또다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영혼이 자기가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하는 간수에게도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도관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더니 모든 옥문이 열리고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속에 들려온 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죄수는 문만 열리면 도망가야 합니다. 바비론 영화를 보십시오. 모든 영화를 보십시오. 탈출 영화를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죄수 그 교도소를 탈출하려는 것이 죄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은 죄없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자존감, 그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그는 사는 길이 생길 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도망갈 수 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매를 치고 때렸던 죄수를, 간수를 행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넉넉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 맞아서 죽어서 루스드레에서는 갖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에서도 그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수가 죽어야, 간수가 죽으면 죄수들은 기쁩니다. 그런데 간수가 지금 등불을 들고 찾아오면 우리에게 수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간수가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복음에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곳에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친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바울이 외친 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예수가 당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당신의 인생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질병과 고난을 당합니다. 부도가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실직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어려움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천국의 환경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지금도 말 못한 고민에 쌓이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도관은 바울은, 그 간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말 다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누군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무엇인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면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0대들은 사랑을 붙들고 산대요. 20대는 인기와 야망을 붙들고 살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혀 살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혀 살고, 50대는 건세에 붙잡혀 살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혀 산대요. 무엇인가 붙잡지 않으면, 붙잡히지 않으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왕 붙잡힐 바에는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붙잡을 바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가 없을 때는 자기 가문을 자랑했고, 자기의 학식을 학문을 자랑했고, 자기의 인기를 자랑했고, 자기의 가말린 문화생을 별거 자랑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